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33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유력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맺힘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이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사실 창세기 후반부를 포함해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또 많은 자녀들이 함께해서 요셉 이야기 딱 들으면 어떤 스토리를 쫙 펼쳐지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셉 하면은 모두 다 아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네, 요셉이란 한 인물에 집중하고 합니다. 요셉의 고난, 그리고 인내,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 스토리까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웅물에 열광하고 하죠.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혹시 어벤져스 좋아하나요? 제가 세대가 저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년 세대들 어벤져스 좋아하잖아요. 마지막에 대답해 주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뭐 어벤져스나 또 많은 히어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웅물들. 막 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세져서 악당들을 깨부수고 이런 영웅물. 이런 스토리를 우리들은 참 좋아하거든요. 물론 요셉의 삶과 그 스토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영웅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창세기 후반부를 전반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가정, 특히 어떤 고난받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야곱의 족보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야곱의 족보로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족보치고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아들이 총 12명 있었죠. 그 12명 가운데 요셉 한 명만을 편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애하는 가정.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편애가 없으시죠? 모든 자녀를 다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고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라왔는데 편애하는 가정. 어떤 가정들은 편애하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만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한테는 그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위대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보면 콩가루 집안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안의 편애와 시기, 거짓말, 인신매매, 살인까지 이 모든 게 가득한 엉망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의 모습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처럼 인생 역전 드라마를 펼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어딘가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유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함께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보이소를 대신할 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장로가 하더라. 아멘. 그동안 요셉에게 약이 많이 올라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오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가 나서서 한 말이 바로 이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좀 괜찮은 말 같습니다.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자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뭐 하자는 겁니까? 동생을 팔자는 거였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의 생명을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살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신매매한 것이 결국 그 생명을 살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혈육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혈육을 은 20에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형제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줄 때도 유다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다는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거죠. 마치 많은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죠. 너 죽을 뻔한 모습 내가 살려주는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자기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걸 악을 행한 거겠냐, 나는 선을 행한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었고, 또 그 피 묻은 옷을 드릴 때 야곱의 오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다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형식적으로 위로는 하긴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는 뻔뻔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유다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도 이런 유다의 모습이 내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민낯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아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도 제 카톡을 드리면서 제 여동생을 좀 소개하긴 했지만 현실라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고, 저도 이 단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단의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잘못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동생을 뭐 인신매매하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그와 버금가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저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유다의 가정, 이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창세기 38장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한참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 스토리를 깨고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장이, 이 38장이 유다를 설명하려는데 할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말인 거죠. 근데 유다의 큰 아들이 죽고 당시의 관습대로 둘째 아들이 이 첫째 형수와 다시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를 이으려고 하니까 그 둘째마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다말도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저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치아버지였던 유다를 유혹해서 그의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다는 다말의 잉태 소식을 듣고 저 여인을 태워 죽여라라고 명합니다. 자기의 죄는 뒤로 앉혀 며느리는 정죄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다말이 유다에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내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임신한 아이는 당신의 아이다 라면서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밝혀줘. 그때 유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3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불쌍하다. 아멘. 드디어 유다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행했던 불의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구나. 이 한마디가 이 유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 그 내면을 깨뜨리셨던 겁니다. 이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끄러운 순간, 치욕스러운 순간, 어떤 수치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기 의의를 깨부수며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들을 그저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그 고난 그 자체만으로 나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한 가지. 그러나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경험하셨고 지금도 겪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처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 고난이 될 수가 있고 내 가정에 질병이 어떤 죽음이 다른 많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으로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다는 자신이 아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할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을 때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말의 의로움을 통해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것 또한 엄청난 고통이었겠지만 그 고통이 유다를 변화하게 만들었다면 이 고난 또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이와 같이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의 의의를 깨부수며 엎드려져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고 나중에 베냐민이 오자 베냐민의 장을 은잔을 몰래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베냐민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도둑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말 아버지하고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나왔던 요셉마저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더 이상 살아갈 기억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 야곱과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일 때 유다가 어떤 고난도 겪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빨리 이 권력의 정점에서 벗어나자. 베냐민은 베냐민만 모아주고 우리 빨리 식량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유다는 37장에서 그 동생을 팔았습니다. 근데 44장에서 그 유다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팔고 있습니다. 37장에서는 유다는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하죠. 그러나 44장에서는 아버지의 고통을 걱정하며 자기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가족들의 모든 고통과 짐을 자기가 대신하여 짊어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그런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부터 44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말 사건이라는 아주 뼈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유다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능했던 유다라는 사람을 이제는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래서 12아들에게 마지막에 그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다의 지팡이가 그날 산에서 떠나지 아니하길래 실로가 오시기까지 들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조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의 실수였던, 유다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 다말도 함께 나옵니다. 38장에서의 그 부끄러웠던 사건, 그 사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시치와 모든 부끄러움도 이와 같이 선하게 아름답게 덮어주시고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44장에서 동생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엉망이었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유다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팔았고 며느리 앞에서 수치를 당했고 실패하고 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이기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과 또 부끄러움,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가정 안에서 목사 이가면을 선다면 정말 제가 제 입으로 뭐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 앞에서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안에서 아들 이가면, 오빠 이가면을 사랑하면 너무나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누구 앞에서는 서면 부끄러운 모습들, 숨기고 싶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랑과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